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죄를 짓고 살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더욱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이 한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 3박 4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짧은 시간 말씀을 배우지만 계속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뜻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왔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얼마처럼이냐?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은 사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면 아주 어렵죠. 내가 하는 것이면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구원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받으면 즉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쉬운 구원을 우리가 오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틀림없이 구원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죽어서. 그래서 착하게 살면 끝이 있다. 좋은 데 간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종교, 뭐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 말씀 더 찾아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못 지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한 번만이라도 범하면 그 모든 계명 다 범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거든요.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록 간음하지는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간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기준.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나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간음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전액 계명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이 십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하나님이 폐해 버렸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로보건대 율법, 이 대표가 십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십계명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십계명 자체는 결코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십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폐해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폐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그 가는 길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누구도 천국에 못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율법은 어떤 사람도 천국에 못 보내요. 자, 그래서 율법보다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보다 더 나은 소망,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항상 좀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부족한 분,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천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다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죄인이시고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하나님.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거를 머릿속에서 반드시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즉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죄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 용서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는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눈물 흘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착하게 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용서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었어요. 죄를 지면 그 죄를 갖다가 갚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죽어야만 된다. 그럼 죽어야 된다라는 이 사망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를 흘린다라는 그 뜻이 왜 사망이란 죽음이란 뜻인가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심장에 있을까? 간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 200년 전에 비로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속한다는 뜻이 이 속이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피가 내 죄를 갖다가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피가 죄를 용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가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느니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린 이 피가 곧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갚는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0원만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10,000원만 주면 갚아지냐고요. 안 갚아지죠. 그죠?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1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줘라. 그죠? 그래야지 갚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으면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놓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에이, 착하게 살면 됐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죄가 용서되지. 헌금 많이 하면 죄 용서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죠? 자, 그것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그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잡한 제사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 5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5가지가. 첫 번째,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는 손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안수한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피를 받기 위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가 용서가 돼요. 그 복잡한 제사법이 이 5가지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구약에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여기를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려요. 자,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곳 성소인데 성소의 앞에 3분의 2 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가 무슨 뜻이냐?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럼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휘장, 커튼이 쳐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법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궤. 상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자. 그리고 여기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여기가 이것을 뚜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상자 뚜껑입니다. 뚜껑인데 그 위에다가 천사를 그려놨어요. 그것을 왜 뚜껑을 덮었는가 하면 이 법궤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법궤 안에 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 십계명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이 뚜껑으로 덮어놓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를 용서하는 곳,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분이죠. 이 사람이 매년 7월 10일 날 하나님께 자기가 주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이러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짐승이 필요해요. 자,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뜻이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가 번제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입니다. 그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안수하면 연랍이 뭐냐면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으신다. 받으심. 그죠? 기쁘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뭐냐면 죄가 용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안수하면 용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수하면. 그래서 안수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안수를 하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카만 죄인이 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에게다가 안수를 해요.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 죄 없는 짐승에게다가 옮겨 놓습니다. 안수할 때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수가 끝나면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셔서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얀 점없고 흠없는 양은 새까만 죄 양이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의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죄가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렇게 안수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없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안수가 끝나면 죄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요. 자, 한 마리 양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죄를 안수해서 죄를 짊어져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갖다 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모습이고, 또 한 마리는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피를 받습니다. 이렇게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아까 이 법궤 이곳에 이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용서된 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드렸던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 속죄제 염소의 피, 즉 그 짐승의 피잖아요, 그죠? 이 짐승의 피, 안수한 그 짐승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성소로 가져와서 속죄하였은즉,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성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7번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를 갖다가 매년마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 그건 너무 복잡해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대충 깨끗한 짐승 아니면 어때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다가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십니다. 그죠? 꼭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 제사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제사를,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에다가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수받은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가 용서가 돼요. 자, 그 모습대로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다른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죄를 용서를 하지를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대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만이.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수받은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중요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도 늘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요.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화면에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사장,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그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 체휼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그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그죠? 이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 구약시대 때처럼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드릴 것이 구약시대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은 따로 있어요. 제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은 진짜잖아요. 그죠? 그 진짜의 모형이 구약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이런 것들로, 이러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이러한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럼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이 뭘까요? 짐승보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돼요. 왜? 이건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진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만은 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셔요. 꼭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셨던 제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그죠? 짐승보다 더 나은 제물. 짐승보다 더 나은 제물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그 큰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도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흠 없는 자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용한 제물입니다.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된다. 안수.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다가 안수를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죄를 그죠?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시대 때 안수를 하면 그 죄가 넘어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다가 넘겨버리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성경을 한번 보셔요. 자, 성경을 한번 보셔요. 이 성경 종이장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지나간 죄가 이렇게 많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이만큼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내 평생의 죄거든요. 이 죄를 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이 죄가 내가 죽으면 나를 따라와요. 하나님께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왜?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서 심판을 안 받으려면 살아서 이 죄를 갖다가 없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용서를 못 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다가 내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다가 담당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죠? 그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안수하신 모습인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킬 때 내 지나간 죄만 담당을 시켰겠어요? 내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담당을 시켰겠어요? 다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평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다가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평생의 죄악,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평생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안수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수를 받은 안수를 한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평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그렇게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 나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나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했다. 대신 갚으셨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신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평생 살아온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대신해서 죽었다. 자, 21절에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나를 대신해서, 그죠?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대제사장이 그 안수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에 레위기 16장 27절에 여기 보시면 속죄죄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다.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죠?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11절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그죠? 그렇게 죽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아까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9장 14절 말씀 다시 찾겠습니다. 9장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어요. 구약에서 드렸던 그 방법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드린 제사하고 예수님이 드린 제사하고 성경에서는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를 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마다. 그죠? 매년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마다 드린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년 드렸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효과가 1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효과가 1년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하고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용서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영원한 제사. 이 한 영원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가 영원하다. 아까 구약시대 때는 효과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은 효과가 얼마나요?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또 제사 드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가 완전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죄 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산 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됐다. 이제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없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 그죠? 이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가 됐다. 그래서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지옥 가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그죠? 자, 시간이 조금 좀 오버가 됐는데요. 5분 쉬었다가 나머지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시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이제 50분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55분 더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예, 9시 반 조금 넘어서 끝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제사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사의 모습이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물에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수를 한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진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 진짜 제물이 짐승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다가 안수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그 피를 보시면서 이 피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피를 보시고 이제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가 됐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저는 우리 죄를, 우리가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화목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거, 평화롭게 하는, 그죠? 화해하는 그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만 위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그죠?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가 됐다. 다 용서가 됐다. 즉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이제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런데 지옥 가는 죄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안 믿는 죄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효과가 영원한 제사.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히브리서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짐승의 피가 아닌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 그죠? 이 예수님 피가 누구 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하나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피.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신 그 피를
성경은 하나님 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그것을 무슨 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기 피라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가 1년짜리 속죄가 아니라 어떤 속죄라고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기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의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면서 짓는 죄, 과거, 현재, 미래, 내 개인으로는 내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내 평생의 죄를. 내 지나간 죄도 용서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도 용서하신 거고.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다 죄를 지으면 내가 또 심판받고 지옥 가겠어요? 안 갑니다. 왜? 그 죄까지 다 용서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의 그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숨겨져 있는 그러한 죄들 있잖아요. 이러한 죄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정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죄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모처럼 꽉 박혀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죄, 부모하고 나만 알고 있는 죄, 틀림없이 이런 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착하게 산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용서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 대목과 같이 박혀 있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면서 많은 사람 조롱했잖아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예수님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놀리고 성경 우습게 생각하고. 그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채찍에 맞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참하게 채찍을 맞은 모습이 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끝까지 지고 가신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머리로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를 지나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미래의 죄까지 내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내 평생 죄를. 그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다 혹 실수로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끝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도 못 믿어요. 성경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이 끔찍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믿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이 모든 것 다 거짓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끔찍한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감사가 되고 내가 주님께 위로가 되어지고 내 죄가 정말 영원히 용서됐구나. 그 사실을 믿는 그 평안함이 어디서 주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아갈까 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문을 잠궜는데도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는 편안함이 없이 살았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못자국.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이셨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3일 전에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죠? 그 모습, 못 바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내 손에 못이 박혔다. 내 허리에 창이 찔렸다. 너희 죄가 다 용서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떤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귀신을 보고 있나? 실제로 예수님 육체가 살아났다고 믿지 못했어요. 귀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못 박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3일 전에 내가 죽었지 않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에 너희 손가락 집어넣어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느니라. 와서 만져봐라. 우리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만져요?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먹을 것 좀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 갖고 오라고 그러셨겠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또 증명해 주시려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그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왜? 육체가 부활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서부터 겁없이 복음 전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누가 없었는가 하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어. 너희들 넣어봤어? 나 안 넣어봤잖아. 그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넣어봐야지만 믿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8일이 지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마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 사실 믿으라.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 손에 틀림없이 만져봤을 거예요.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마는. 그죠? 그렇게 넣어보고 그리고 도마가 한 말이 뭐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이제 믿은 거예요.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가 도마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모든 죄 다 용서됐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가 됐다. 앞으로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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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사실이니까 믿어라. 내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완전히 다 용서가 됐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히 멸망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믿어라. 믿어라. 사실이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안 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대로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딱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착하게 사는 일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일도 아니고 11조 하는 일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가요. 그 일이 뭐겠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죠? 십자가를 믿는 것. 그죠? 십자가를 믿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마르다를 찾아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각자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예, 다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 사실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예, 그래요. 그거예요.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마르다도 뭐라고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 제가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실하셔요?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오늘 끝나는 날이라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했었을 때 구원의 모습이 세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세 종류의 모습.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두 번째가 생활 구원이에요. 두 번째가 생활 구원. 그리고 세 번째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영혼 구원.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순서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죠?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났다. 그죠? 예,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생활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는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강아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개답게 살아야 돼요. 소는 소처럼 살아야 되고, 그죠? 개가 소처럼 살고 소가 닭처럼 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자녀였었어요. 그죠?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사람. 근데 이제 이 영혼 구원을 받으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 사람이었을 때는 내가 사람처럼 살면 됐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면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처럼 살고 강아지는 개처럼 살고 닭은 닭처럼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해야 돼요. 이 삶이 변해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또는 교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시면 반드시 신앙생활 하셔야만 돼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생활이 변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삽니다. 구원을 받아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처럼 살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읽지 마시고 무엇을 읽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읽으셔요. 요한복음을 100번 읽으세요. 100번. 정말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알게 됩니다. 정말 100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합시다. 약속. 요한복음 100번 읽기로 약속.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번 꼭 읽으셔요. 올해는 2023년도는 요한복음만 읽으셔요. 요한복음.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많이 읽으셔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교제 생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또 우리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임들보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모임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일들을 쭉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거든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것들이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넉넉해져요. 세상이 별로 크게 안 보이거든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앙당하고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내가 불편해도 그만, 안 불편해도 그만. 어차피 내가 이 모습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는 세상은 언젠가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곧 다가오거든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낮은 몸, 왜 낮은 몸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몸이거든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요. 그때 우리의 죄성,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성이 그때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다 인도하셔요. 자, 이러한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분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하셔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들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딸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상속권자거든요. 상속권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딸들에게는 상속이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그죠? 아들에게만 상속을 해줬잖아요. 그것도 장자에게.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받으면 이젠 천국 가는구나. 그죠? 이젠 천국 가는구나. 그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처럼 사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이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시고, 서로 보살펴주고,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사십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사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판단하고 투정하고 이런 거 이제는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것들은 그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갓난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는 뭐 해야 돼요? 그 갓난아이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열심히 젖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어린아이는 뭐 먹고 자라요? 젖 먹고 자랍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밥 먹고 빵 먹고 술 먹고 그렇게 자라요? 아이는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0번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번 읽으셔요. 제가 100번 지금은 3번 얘기했으니까 300번 되겠네요, 지금. 100번 읽으셔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죠? 구원을 이루라. 이게 생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어디서 깨끗해지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안 깨끗해져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깨끗해지는가 하면 교회에서 깨끗해집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셔요. 왜? 과실을 더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과실을 더 맺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더 과실을 맺으려면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려면 내가 세상에 있으면 깨끗해지지 못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주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을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이 있잖아요. 몸의 구원.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이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더 바짝 정신 차리고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왜 낮은 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예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영혼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게 생활 구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드릴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더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하고 교제하시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3박 4일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다시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교제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